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 같은 일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는 자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성경적 재림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아갈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재림의 신앙들, 또 부활의 신앙들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 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더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단의 집중 공격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올바른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마음과 생각, 사람들의 말, 소문들, 또 우리에게 성경적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에게 우선순위 주시는 귀한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언급한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 속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속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교회 맞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재림의 이 약속의 예언을 하시고 지금도 이 네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몸,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 바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며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이 왜 내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회복하고, 또 하나는 주님과 하나됨에, 함께함에 이렇게 성찬을 참여할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믿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영생의 산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이렇게 재림,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래서 20대 초반일 때는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32살 되어질 때, 왠지 1999년에서 2000년 이렇게 밀레니엄 될 때는 왠지 뭔가가 좀 새로워질 것 같고 예수님 오실 것 같다는 막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도 마라나타 신앙, 아버지 빨리 오시옵소서, 삶도 힘들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파, 그리고 빨리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30대 초반에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더블로 지나갔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왜 안 오시냐? 아직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이러한 우리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빈틈을 누가 노립니까? 사단이 노리잖아요. 사단이 노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단 사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도 예수가 있다, 여기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제 올바른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재림의 것을 분별하고 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서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입니까?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본문 4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바로 없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처럼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 바로 죽은 자 성도님들은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서도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 이 땅에서 눈 딱 감고, 우리 눈에서는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보지 못하지만 눈을 딱 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눈을 뜨면 곧바로 어디에 있다? 영원한 천국에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축복, 재림신앙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은 후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휴거, 공중 들림, 휴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휴거라는 이 뜻에는요, 붙잡다, 그리고 들림을 받는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무나도 미혹하고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 또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믿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근데 도둑과 같이 오신다. 노아 때처럼 온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글을 지으면서 정말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논 사고 다 한 이 시간표. 두 사람은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활 소망 가지고 신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열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산 소망,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이렇게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재림 준비입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바로 무엇냐? 때와 시기가 아니야. 언제 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그 준비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본문 5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밤의 의미는 재림의 시간이 온다.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환경과 마음과 문화를 봐라. 갈수록 어떻게 되냐? 악해져 가고 어두워진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수록 이 세상과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영육으로 타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깨어 있어 믿음에 있는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현장과 개인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내 영적인 부분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닌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 안에서 그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영향력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대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 대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8절을 보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 또 예수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소망의 믿음. 그래서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문화 속에 트렌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갈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 늘 사단이 공격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있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위 아래 옆에 해변가에는 그렇게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있어서 아니라고 이렇게 불신앙을 했잖아요. 하지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내 환경 속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2025년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내 직장과 나의 만나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는 그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축복을 받았사오니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한부 인생,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간다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시한부 인생의 그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사역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이 시한부 인생 속에 살아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 시한부 인생의 그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믿음의 지체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속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의 공동체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를 드리는 시한부의 인생 속에 아버지 감사의 고백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재림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